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무사TV의 인생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담 중에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까지 감사를 해야 되느냐고 자주 질문을 하십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마음속으로 외우거나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것을 감사의 행위라고 하는데, 이 실상외의 수행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행위입니다. 왜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행을 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은 전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의 조화로운 마음속의 파동을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결국 내 안에 있는 근본 실제라고 할까? 신성불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나오게 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행과 관련해서 좋은 대목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립니다. 생민실상 8권 관행편인데요. 장인 6장 193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참고가 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신상관은 여기선 신상관이라고 하시는데 신상관이나 실상관이나 같은 말이라고 늘 드렸습니다. 실상이 바로 신이니까 실상, 즉 신을 생각하는 것이 신상관이고 실상관이고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상관은 신이 나에게 계시며 내가 신 안에 있는 실상을 관하는 것이니까 감사행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수박 거다른 격으로 관념만의 신상관으로는 오만, 망은, 무치, 부끄러움 모르는 거죠. 무치가 되어서 자기를 불행하게 할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감사행이 수반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관념상으로만 이렇게 실상의 완전한 세계를 관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신상관의 조행, 돕는 행위죠. 신상관을 돕는 행위로서 감사행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감사행이라고 하면 상주자와 항상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간에 항상 마음에 고맙다는 생각을 잃지 않도록 하는 마음의 행위입니다. 수행이죠. 마음의 수행인 것입니다. 고맙다의 반대는 불평, 불만, 원망, 질투, 화내는 것 등으로서 이것은 인간의 염의 파동을 부조하게 하고 그 염의 전개로서 장래 일어나올 사건을 부조한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신상관의 수행을 열심히 하더라도 신상관은 업의 유전을 초월해서 실상에 융합되는 방법인데 일상생활에 감사행위 없이 항상 불평, 불만, 질투, 화내는 것 등의 감정을 일으키고 있으면 신상관으로 모처럼 실상 원만의 세계에 융합되어 있어도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지워버리는 꼴이 되어서 신상관의 공덕이 나타남이 더딘 것입니다. 신상관은 가상을 초월해서 실상을 관하는 수행이며 불평, 불만은 실상을 숨기고 가상에 붙들리는 업을 쌓아가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니까 양자는 정반대입니다. 때문에 신상관의 공덕을 완전히 얻으려고 하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평, 불만의 반대, 즉 감사행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늘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 회원들 분 중에는 각자 이렇게 서로 일정 기간 한번 해보자고 결심을 하고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행을 한다든지 이런 수행도 하고 계십니다. 10,000번을 하자면 3시간, 4시간씩 걸리는 거로 아는데 계속 소리를 내서 정자세를 취해서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를 10,000번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0분 하니까 몇 회가 되더라 해서 그냥 누적해서 시간을 계산해 보는 것이죠.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할 때에도 또 운전을 할 때에도 산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없으면 가능하면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릴 정도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자세를 갖추고 감사행을 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죠. 역시 마음이 더 모아지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좋습니다. 부모님 감사행은 가능한 한 매일 15분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자세를 갖추어서 말이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래서 계속 일체 만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뭘 먹을 때도 그걸 만들어주신 분에게 감사하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다든지 물을 마셔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이것을 만들어주신 또 이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시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찾아내서 감사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천지 자연의 대지에 공기에 물에 태양에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내서 자꾸 감사하는 연습을 하고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계속 일으켜 나가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감사행을 해야 됩니까 하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에 좀 답변을 드리려고 사실은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감사하는 것에도 대단히 등차, 그 차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똑같이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도 그 사람 각각 영혼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고마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을 믿고 있으면서 길에서 돈을 주우면 신이라고 하는 분은 고마운 분이고 무엇이든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와 같은 신으로부터 항상 수호되고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식의 신심의 감사함도 있고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낫지 않은 병이 신심의 덕택으로 나아졌다고 하는 감사함도 있고 죄 깊은 자는 지옥행이 틀림없다고 각오하고 있었는데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부처가 있어서 극락정토에 보내주신다고 생각하면 특사,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면제를 받는 걸 말하죠. 특사를 맞은 죄수처럼 감사하다고 하는 감사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한데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거는 이 생명실상 저자분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데 이와 같은 감사함은 진실의 종교적인 감사함은 아닌 것입니다. 그랬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감사할 일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종교적인 감사가 아니라 공리적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밖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는 데에 대한 감사로서 그것이 베풀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계산적인 감사고 진실한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인 감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와 같이 밖으로부터 무엇인가 베풀어진 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미 신이고 자기 자신이 이미 부처라고 하는 자각이 생겨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샘솟아오르는 감사야말로 진정한 종교적인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에 이르는 때까지 감사가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온다. 이 세상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 감사한 조화로운 마음을 울려 퍼지게 해야 된다. 해서 감사하는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기를 쓰고 어거지로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채로라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펌프가 말라버려가지고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이 올라올 것 같지 않은 상황과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럴 때는 마중물을 한 바가지 들이부어서 그 마중물의 힘에 의해서 안에 있는 청량한 물이 같이 당겨져 올라올 수 있도록 지금 상황이 만족치 못한 분들은 우선 빈말이라도 1차 감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게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 이것은 지난날 내가 감사의 부족이 없구나. 그래, 내가 어두운 데를 많이 봤지. 불평을 많이 했지. 그래, 맞다. 감사하자 하고 우선은 별로 감사할 마음이 들지 않는 채로 그냥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뭔가 조금씩 피식피식하고 그때 올라오는 감정이 뭔가 하면은 뭔가 좀 감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날 괴로워서 꾹꾹 묻어두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내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울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채도 또 어떤 때는 맞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씩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감사하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히 뭐든지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일본의 경우입니다만은 9박 10일 동안 이런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수련회를 다녀오셨던 분인데 그냥 그저 9박 10일 동안 감사만 배우고 나온 분이니까 우리 인간 신의 자식이고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늘 마음으로 새기는 훈련을 하고 나온 분이니까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신호를 무시하고 이렇게 들이닥친 자동차에 부딪혀서 날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신기하게 자전거가 엉망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충격으로 이 사람은 튕겨서 반대편으로 날아가는데 공중으로 빙 한 바퀴 돌면서 날아가는 동안에 그 사이에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날아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비 돌게 하듯이 서커스 단원도 아닌 분이 턱하니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반대편 풀숲에 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요. 자전거는 뭐 완전히 엉망이 됐는데 그런 거는 좀처럼 일어나오기 힘든 일입니다만은 그분의 업에 뭐가 하나 무너진 거죠. 지난날 충돌하던 여러 가지 힘든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그런 극단의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다치지 않은 채 위기를 모면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여기서 말씀하듯이 그도 신의 자식이고 나도 신의 자식이고 모두가 서로가 좋아지기 위해서 진짜가 드러나오려고 수업을 한 것뿐이었구나. 이미 내 안에 신의 사랑이 넘치게 계셨고 그 안에도 신의 사랑이 계셨구나. 모두가 신의 인도였구나. 아, 너무너무 기쁘다는 환희심이 넘치는 눈물이 나올 만큼의 그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감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행을 하는데 아마 지금 말씀드린 그런 단계를 거쳐가시느라고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압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셔서 거기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시고 계속 지속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